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우리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날도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롭고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자라나가는 오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합주자 인사 나눕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읍시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에 각자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서 3장에도 봤지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 마귀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마음의 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신앙이라고도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엇을 믿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상이고 그러므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미신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오늘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짓된 성공과 거짓된 가치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귀가 절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사랑입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거짓의 합이라 했거든요. 사랑은 누구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마귀에게 영혼을 빼앗긴 사람들의 마음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이 믿을 만한 존재라고 우리가 아까 교동문도 읽어봤고 기도할 때 시편을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의 연수를 살펴보니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마귀는 그 사실을 모르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잖아요.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는데 그 중심 내용이 뭐지요? 먹어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거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살란 말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마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만이 죄와 저주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며 믿는 믿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죠. 그 입성하는 날이 우리 역으로 치면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4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자 보세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어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이 헤롯 성전에 터가 남아있다고 하죠. 터 위에 터도 없다 했나? 하여튼 그 터가 있대요. 이때 당시에 헤롯이라는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40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이 예루살렘 사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그 거룩한 믿음과 사명이 아니라 뭐예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을 했다? 장사를 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과 절기들을 지키죠. 그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전을 통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제사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했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장사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이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헤롯 성전 안에서 예물을 파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자기의 물질적인 욕망을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는 유월절 절기가 이루어지기 전 한 달 전입니까? 각 지역에 배치된 세금 함을 납세소를 통해서 우리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납세소를 통해서 반세겔이라고 하는 금액의 세금을 내야 됐어요. 종교세라고 하겠죠. 세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 세금을 유대 화폐로 내게 했다랍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 이때 당시는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던 시대죠. 로마의 화폐로 내지 않고 유대 화폐로 냈다. 로마의 화폐라든지 헬라의 이 화폐는 이 환전세가 비쌌대요. 자, 그러면 환전할 때 세가 비싸니까 돈을 로마나 헬라에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사장에게 수중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지잖아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이 성전에서 사고 파는 물건들, 세금들, 심지어는 이 성전 안에서 예물을 파는 것도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자들의 형편에 따라서 부한 사람은 소나 짐승을 드리고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새를 제물로 드렸어요. 이런 구약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질서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이것만 해야 된다 하고 그것만 사고 팔게 했답니다. 그리고 제물로 사라고 강요했던 그것 또한 폭리를 취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헤롯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이 장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에 악독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밖에 되지 않았다 이 말.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뭐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만 있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짓된 믿음과 교만, 악독과 욕심만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뭐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제사장이라 하고, 그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인 티를 내려고 했지만 그 속은 뭐예요? 거짓과 악독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장사하는 모습과 그 이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짓되고 악독한 교만을 보신 그 후에 뭐라고 하시냐? 46절 읽어봅니다. 46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성전의 본연의 집은 뭐다?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장사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그 판들을 엎으시면서 경노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엎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경노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저주받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저주받은 그 어둠의 속을 한탄하시면서 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짓을 알게 하고 물건을 팔아서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러한 악독한 일에 예수님이 의분을, 그것을 의로운 분이라 그래요. 의분을 내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46절의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어디에 기록됐다고?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자,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 성당에 다니시는 분들, 이게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시는 모든 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복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아멘. 유일하신 창조주요, 유일하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신앙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고 받아 누리는
축복의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닙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겠지요.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 그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뒤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47절 봅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했다. 여보세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판을 전부 엎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실체를 지적하셨거든. 예수님께서. 그들의 실체를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뭐요? 그들의 수입원이 되는 장사를 하지 못하게 엎으셨다. 그러니 뭐요? 예수님을 향한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도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뭐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왜 복되다고 하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의 말씀을 듣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겠습니다만 믿음의 사람의 지혜의 권면 또한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이 교만하여져서 불신앙에 빠져서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 사무엘이 와서 그러지요. 왕이여 어찌 그랬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왕이었더라면 뭐라 해야 될까요? 사무엘이여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과 당신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여 불신앙 가운데 실수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데 뭐랍니까? 아니 사무엘 당신이 늦어서 제가 빨리 안 드렸습니까? 이럽니다. 온갖 핑계를 대지요.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창세기서 3장에 보니까 하와가 줘서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같이 먹고, 그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내 하나님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네가 왜 두려워서 숨느냐 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다. 이 말의 표현의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의 속액을 감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감추는 것도 같이 살면 드러나지요. 그 드러나는 것 또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 가운데 예수님 믿게 하셨구나라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람은 사람의 속을 다 알지 못해요. 고통으로 낳은 자식도 그 부모가 고통으로 낳은 그 자식도 그 속을 다 알지 못해.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 시간도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전하는 수정도는 목사는 알지 못해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겠죠. 표정이나 눈빛이나, 그죠? 조는지 안 조는지, 다른 곳을 보는지 안 보는지. 어떤 사람 예배드릴 때 이러잖아요. 계속, 지금도 그러지만 계속 손 뜯고 있어요. 계속 뭔가 만지고 있어요. 오히려 또 어떤 집사님이라고 하면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막 찬양할 때 찬양을 막 해요. 그러다 목사님이 단위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기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고 설교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옆에 있는 분과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해요. 그러다가 축도할 때 그쳐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주 예수의 은혜와 이럴 때 이제 목사님 축도하면 옆에 분과 이상하게도 대화를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집에 가요. 제가 청소년 집회에 갔다 했잖아요. 천 몇백 명이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유명한 찬양팀이 막 연주를 하고 막 그 홀이 막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진 난 줄 알았어요. 얼마나 방방 뛰는지 막 뛰고 막 싸이도 뛰어 하는데 막 찬양팀들도 뛰어 이러더라고요. 막 뛰고 하는데 홀이 울렁울렁해요. 난 지진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워요. 목사님 딱 등장하고 기도하고 눈 뜨니까 다들 눈 뜨고 자요. 뭐 1000명이 다 잤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다 자더라고. 그러고 막 밑에 휴대폰 만지고.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뛰어 막 벙벙 뛰던 애들이 목사님 말씀 딱 전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눈 뜨니까 애들은 눈 안 뜨고 가면 신기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다고 일컫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복되다는 거예요. 아멘. 뭐 이런 얘기하면 한도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다가 디스크가 났대요. 그런데 이단에 가요. 교회 나가서 막 기도하다가 뭐 사업이 좀 잘 됐대요. 그러더니 바쁘다고 예배 안 나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아닙니다. 제가 믿음의 역사를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해요. 근데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자들의 삶을 보니까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뭐 체험하고 막 찬양에 날뛰고 막 온갖 에너지를 뭐 열심을 내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 믿음의 목사님이나 믿음의 선배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의 말을 듣지를 않아. 그 삶을 보니까 사랑이 없어요. 네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했습니다. 그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되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상이 거짓됨을 알고 미신이 헛됨을 알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기준이 헛됨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게 돼요. 아멘. 근데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권면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했다. 사람을 죽이려고 꾀한단 말이에요, 지금.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한다. 얼마나 악하고 교만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쉽게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자, 48절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거든.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철저히 정치적이고 철저히 불신앙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당당하고 의롭고 담대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사람 눈치 보지 말라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요즘 보면은 이 기독교가 이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양 있는 삶을 추구해요, 자꾸.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하고 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뜻인 걸 알기는 하겠는데 현실이 이렇고 사람이 이렇고 내 주위가 이렇고 그래서 나는 아직 모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면 사람을 무시하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영혼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시잖아요. 부모의 말을 존중해라 하시잖아요. 이 10계명을 보면 간단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영혼을 무시하란 말이냐?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권명과 지혜를 따르는 자의 삶의 열매를 보니까 사랑이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마귀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절대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한 가지 알 수 있겠네요. 자기만 사랑하게 하겠죠. 그 사랑은 정말 사랑이 아니에요. 마약과 같은 것이죠. 마약을 한번 맞은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못 벗어난대요. 호기심으로라도 가지지 말아 하죠. 근데 마약을 하게 되면 뭔가 기분이 막 좋아지고 하나 봐요. 근데 거기에 빠지는 거야. 네. 그 톰 홀랜드라는 배우 있죠. 네. 그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배우가 그 전쟁에 참가했다가 퇴역해서 질환을 앓고 있는 군인의 역할을 한 영화가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마약에 빠져들어요. 못 벗어나. 자기는 좋다고 그게 돌파구고 그게 위로가 되고 그게 해방이 되는 그걸로 빠져들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몸이 망가져요. 마귀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지를 않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짓되고 교만한 그 헛된 사랑을 쫓아 살게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믿음의 권면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배우고 또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에 주어진 각자의 축복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롭고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 하신 아버지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기도드리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영육의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둘러싼 모든 거짓과 불신앙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 위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출타 중에 있는 권속 위에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주여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뜻 가운데 나아가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시작될 한 주간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